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의 가정사가 결코 녹록하고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여전히 그의 모습과 그의 자세는 대단히 부정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녀의 그 부정함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고, 그러나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호세아는 끊임없이 그 부정한 여인 고멜을 자기의 곁으로 데려와서 함께 그 가정을 영위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이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었고, 호세아는 그러한 심경을 따라서 가슴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고멜을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낳은 세 자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자녀의 이름이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딸인데 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말 중에 로라는 말이 붙으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루하마가 아니다 그런 말인데, 루하마는 긍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이 없다, 긍휼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로암미라고 했는데, 로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겠죠.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 이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암미 이렇게 말하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뜻하는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낳은 이 세 자녀의 이름들은 그들이 부모가 서로 상의해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일방적으로 너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하여라 그래서 지어진 이름들입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담고 있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앞부분의 내용은 이제 그 부분들을 쭉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은 1장 4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세 자녀를 낳았는데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어근, 그 말의 어원은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소위 언어 유희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이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흩어버리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버리신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의 이름의 뜻은 약간 의미가 다른데 반대적인 의미인데 여호와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와 또 그와 반대적인 의미로 여호와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지명으로 장소를 뜻하는 말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지명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지역은 대단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름인데 전쟁터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대학살이 있었던 곳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림받는 아합, 이 아합의 일가들을 후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합의 일가들을 처단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름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4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 아까 대학살을 저질렀던 곳이라고 이야기해드렸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예후의 일가들을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런 복잡한 의미들을 띠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서의 이름, 이스라엘.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날에 이스라엘 골짜기, 지명을 뜻하는 말이죠. 대학살을 저질렀던 곳, 범죄의 장소,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현이 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받아서 패망하게 되는 사건,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약 30년, 40년 전에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을 알려주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인데 둘째는 딸입니다. 딸인데 이 둘째가 과연 누구에게서 낳는가 하는 것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호세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아마도 고멜이 외간 남자와 부정을 저질러서 낳은 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본문 속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더 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마치 이것입니다.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그 낳은 자식을 향해서 갖는 어머니의 마음, 애틋하고 또 동정심 많고 사랑 많고 또 긍휼이 많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내는 게 루하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로가 붙으니까 그러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긍휼이 없다, 동정심이 없다, 봐주는 게 없다 이런 의미를 두고 그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갖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수하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또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시건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당시에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는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들을 활이나 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북쪽 이 아수르 나라가 거대한 많은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있죠.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18만 5천이라고 하는 막대한 그런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이 있는 그런 상태였고, 반면에 유다 나라는 저항할 무기나 힘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밤새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그 모든 대적자들을 일시에 다 멸하셨던 사건, 칼 하나 손 하나 쓸 수 없는 그런 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승리한 그 사건, 그게 바로 이 사내립이 침공했던 때인데 이게 701년입니다. 701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약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수르 나라가 유다 나라마저 패망시키려고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를 건지시는데 전쟁의 방식에서 혹은 칼이나 활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가장 극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낳은 아들이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 같습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이 고멜에게 또 주셨는데 그의 이름 또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가장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그런 이름입니다.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로암미 이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시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언약의 표현이라고 했죠. 언약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 관계의 핵심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되뇌이시고 언제나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그들을 위하셨고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을 돌봐주셨고 역사적인 모든 위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손길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을 그토록 욕되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데 그 내용이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의 모래,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언제 상황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죠. 밤하늘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는 아브라함아, 너 저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한번 보아라. 저 별의 숫자를 한번 세볼 수 있겠니? 내 자손들이 저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닷가에 이르러서 모래 알들을 볼 때는 너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봐라. 앞으로 너의 자손이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그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뭐라고 그랬어요?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가 혹독하고 심판이 혹독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의 조상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그 자손들이 마침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지명이라고 그랬는데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지명입니다. 살인과 대학살이 있었던 범죄의 장소인데 겉으로 볼 때는 거기에서 하나님 뭘 하셨어요? 심판을 행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화를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또 화를 꺾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하나님 무슨 일 하시나 씨를 뿌리는 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심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계속 반복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10절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곳 심판과 징계 범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그 자리가 곧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대요.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 이 한 우두머리가 누구를 뜻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가 돼서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범죄의 자리, 그 범죄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인데 그 심판의 자리가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반전입니다. 반전.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떡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장벽이라는 게 무너져 버렸어요. 민족의 경계라는 게 무너졌고 남녀노소라고 하는 경계가 무너졌고 빈부귀천이라고 하는 게 다 무너졌습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각 민족과 열방과 언어와 종족 거기로부터 모아진 주의 백성들이 한 가족이 돼서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2장 1절 말씀해 보면요. 2장 1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겠다.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형제 자매라고 표현되는 말은 복수 형태로 표현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들과 딸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형제와 자매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안미, 나의 백성 이렇게 부를 것이고 또 루하마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헷갈리죠? 긍휼. 어머니가 그 자식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 이것을 루하마라는 말인데 긍휼함, 그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긍휼을 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가 이제 호세아 전체에서 여러 번 울려 퍼지게 메아리치게 될 겁니다. 그 백성의 현실로 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선언되고 그러나 징계와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징계와 심판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이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메아리치면서 이 호세아가 계속 울려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불붙는 끝이 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보여주는 성경, 이게 바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는 두 가지를 함께 나타낸다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 그것을 보여주고 또 한편 그 십자가는 뭘 보여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죠. 죄를 범한 자리가 심판 징계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자리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곧 구원임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러하죠.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지만 십자가 그늘 아래 없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는데요. 어디까지? 2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이요. 읽어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말씀 인용이 됐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호세아서 1장 11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두 대상을 얘기하는데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 사람을 그릇이라고 비유하는데 어떤 그릇?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 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담기는 그릇이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진노의 그릇 이렇게 표현해요. 22절 그렇게 표현하죠. 22절 진노의 그릇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지는 그릇이다 이 말이고요. 23절에 보면 어떤 그릇이 또 등장합니까? 긍휼의 그릇이랍니다. 그릇 안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에게는 하나님이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반면 진노의 그릇에는 뭘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에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대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분의 심판하시는 영광이 나타나고 한 대상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면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자랑할 때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높여라. 주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징계하시는 그 일도 징계가 끝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제껴둔다면,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그분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결단해버리고 그래서 오직 그분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이름이 딱 들려지면서 아유, 그 이름은 참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 된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서 안 되겠죠? 호세아의 세 자식들은 어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좀 괜찮아요. 왜? 좋은 의미도 있으니까. 하지만 루아마, 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죠? 얼마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까? 왜 내 이름은 좋은 이름도 아니라 이런 이름을 달고 살아야 돼?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떠나간 자리, 우리가 남겨질 우리의 삶의 자치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면서 참 귀한 분이셨지. 참 그분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호의를 얻게 됐지. 이런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으로 남기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 부착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의 자체가 그토록 영광스럽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기대하심이 무엇인가 또 저희들에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응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